평안하셨는지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서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바다와 무역로가 만나는 곳이어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모이던 큰 도시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 당시의 고린도는 경제적으로도 활발했고 사람들의 욕망도 강했던 곳이고 경쟁도 심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경쟁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곳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은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같은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이 선물이 바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선물을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그 선물을 사용했던 것이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너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더 많이 알아. 나는 더 큰 일을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변질된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써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결혼식에서 읽는 아름다운 사랑의 시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곱하기 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학에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반드시 0이 됩니다. 10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런데 100만 곱하기 0도 0입니다. 심지어 10억 곱하기 0도 0인 것이 바로 이 0의 곱셈의 법칙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0을 만나면 전부 0이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이 있어도, 예언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구제나 희생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0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언어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쌓으려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종교적 열심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것에 무엇을 곱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랑 없음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말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리와 음악은 다르죠. 소리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자극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러나 음악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음악은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사랑 없는 말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말은 음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때로 지치게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판단받는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말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네 인생 위해서 하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자녀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옳은 말도 벽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맞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세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온 것인지 듣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말의 내용보다 더 먼저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말을 울리는 징과 땡땡거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바로 떠올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과 종교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 의식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금속 악기를 치고 흥분한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 열광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영적인 말을 많이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종교적인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좋아합니다. 상대의 틀린 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댓글과 SNS가 발달된 시대에는 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실수하면 바로 말합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바로 판단합니다.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쉽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그 말에, 너의 그 지적에, 너의 그 댓글에 사랑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 없는 옳은 말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의 말은 하나님을 또한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때로는 날카로운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치가 조금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 없음에 곱하면 대단한 말도 0이 됩니다. 사랑 없음에 곱하면 많은 지식도 0이 됩니다. 사랑 없음에 곱하면 큰 믿음처럼 보이는 것도 0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더 극단적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구제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희생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일도 사랑 없이 우리는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돕는 사람보다 도움받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데 오히려 돕는 사람이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위한 배경처럼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진을 찍었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좋은 일도 자기 자랑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봉사도 자기 증명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상대를 묶어두는 빚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돈을 벌고 시간을 쓰고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해주신 것은 많은데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부모에게 매우 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 희생 안에 사랑보다 통제가 많았던 것은 아닌가? 사랑보다 기대가 더 많았던 것은 아닌가? 사랑보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말하는 계산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 말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은 0이 된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정함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뛰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느낌이 있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면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행동이며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기분은 변합니다. 상대가 좋게 보일 때도 있고 밉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 변하는 감정 속에서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기로 선택하는 것, 다정하게 대하기로 선택하는 것, 무례하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원한을 붙들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상대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진실을 말하되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바울은 사랑이 하는 일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하지 않는 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샘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 점심 식탁에서도 드러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부부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랑은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랑은 교회 회의 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랑은 우리의 카카오톡 답장을 쓸 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SNS에 댓글을 달 때도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상대를 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겨 먹으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가? 아니면 분노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됐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십시오. 잘 됐다 라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사랑은 시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속 시원하다.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겠지. 이런 마음이 울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덮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폭력이나 학대나 죄를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은 진리를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사람을 살리는 길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잘못을 바로잡되 그 사람을 끝장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모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문제를 다루되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여기서 감싸준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지붕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가 올 때 지붕은 무엇을 합니까? 조용히 비를 막아줍니다. 지붕은 내가 지금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비를 묵묵히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동네방네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지붕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왜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 모든 상태를 거울을 통해서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거울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금속을 닦아서 만든 것이 그 당시의 거울이었죠. 그래서 얼굴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당시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흐릿합니다. 아직 전부를 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흐릿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지금 우리가 자랑하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은사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의 비유도 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꾸 여기 봐 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엄마 여기 봐봐, 블록을 쌓고 아빠 여기 좀 봐, 조금 잘하면 선생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한 일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나 좀 봐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살면 문제가 됩니다. 내 능력을 한번 봐봐, 내 지식을 봐주세요, 내 신앙을 봐주세요,
내 봉사를 알아주세요. 내 희생을 인정해주세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맡는 것도 아닙니다. 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를 봐달라 하는 마음에서 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린 신앙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린 신앙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이 모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을 평가만 하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거나 멀리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진짜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착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훌륭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여러분 더 착하게 사세요 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먼저 사랑을 받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오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 사랑의 성적표를 완벽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품고 있는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열매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억지로 열매를 테이프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정착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으로 열매 맺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시샘하고요. 여전히 화를 냅니다. 여전히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무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한을 붙들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옳은 말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방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말을 잘하는가? 지식이 많은가? 믿음이 좋은가? 봉사를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는가? 교회를 오래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우리가 드리면 작은 것도 주님께서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친절도 사랑 안에 드리면 영혼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은 것도 사랑 안에 있으면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준 것도 사랑 안에 드리면 영원한 것입니다. 상대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한 것도 사랑 안에 드리면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상대가 넘어졌을 때 조롱하지 않고 기도한 것도 사랑 안에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대신 누군가를 세운 것도 사랑 안에 드리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많은 것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비교하던 많은 것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들던 많은 것들이 언젠가 내려놓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 있는 것은 결국 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고백이, 그리고 이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결단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각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가진 것을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로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진짜 사랑을 받고 또 진짜 사랑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